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놨습니다. 바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이 바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사람마다 그 생각으로 각자 살아갑니다. 나 이건 네모야. 나 이건 세모야. 이건 동그라미야.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 세모로 살고 네모로 살고 동그라미로 살아가요. 저는 바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인용했던 시인데 시 한 수가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해 시작. 새해의 첫 기적 반칠환. 그 다음에 이제 황새 시작.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갈 때가 있으면 이 시를 또 꼭 갖고 가요. 이상한 경기장이잖아요. 경주하고 있어요. 근데 선수들도 이상해. 선수도 그 급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급을 나눠서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렇죠? 올림픽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모양새도 이상하고 선수도 다 다양하고, 그렇죠? 다 다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을 했어요. 물론 과정은 다 달라요. 그렇죠? 2025년도 딱 1월 1일 날 똑같이 출발해서 2025년도 12월 30일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2026년도 1월에 출발해서 또 12월 31일 날 똑같이 도착할 거.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인은 이걸 본 거예요. 참 영적으로 말하면 영성이 깊어요. 단 시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깊이 있게 살지? 우리가 놓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느끼며 살지? 우리는 그냥 군뱅인가 보다, 달팽인가 보다, 황새인가 보다, 멋있네, 철새 왔네.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시인은 전체를 보고 깊이를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었어요. 기준도 달라요. 속도도 달라. 여러분, 이 많은 생물이나 무생물 중에서 누가 1등 했어요? 누가 1등 했어? 1등도 없어요. 똑같이 12월 30일에 굳이 따진다면 1등은 꿈쩍도 않고 앉은 채로 있는 바위가 1등 했어. 이들은 바위에 왔어요. 이미 바위는 도착해 있었어.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 들어봤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라죠? 네팔. 네팔이라고 하잖아. 근데 네팔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행복해. 그렇죠? 월급을 150이나 200만 원 벌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500만 원, 600만 원,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이놈의 세상, 이렇게 짜증내며 행복하지 못하. 이건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네팔이요, 가난하게 사는 빈국,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요, 달라졌어요. 요새는
행복지수가 툭 떨어졌어요. 행복하다가 느끼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핸드폰이 생겨갖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나 이것도 가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나 이것이 없네.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네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황새나 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는요, 모양새도 다 달라요. 자격이 뭐냐? 뭘 가졌냐? 너 어떤 모양, 그게 자격이 아니야. 같은 세상에서 1년 살아있다면 그게 자격이야, 자격. 너 경주할 자격이 있어, 그런 거예요. 과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굴러서 오고, 어떤 사람은 날라서 오고, 어떤 사람은 말은 뛰어서 오고. 과정은 달라도 시작과 끝이 보다 같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 말이 군뱅이한테, 너 그게 인생이냐? 너 군뱅이처럼, 나는 그렇게 살 것 같다면 나는 자살해버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군뱅이로 창조했고, 말로 창조했고, 황새로 창조했고, 다양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요. 다르다. 너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김씨와 이씨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다르게, 형제도 다 달라요. 비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너는 왜 오빠처럼 공부를 못해? 너 왜 이렇게 동생 뭐나 빨아먹어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너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이 사람은 이것이 특징이 있고, 저 사람은 저것이 특징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내가 군뱅이라면 군뱅이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나 황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황새는 황새로서 살고, 말은 말로서 살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비교 안 씁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를 가둬놓지 않아요. 나 누구처럼 그게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머리도 멍청하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지. 나는 늙어버렸지. 나는 달리기도 못하지. 농사도 잘 못지.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무엇을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 한문으로 우리말로 뿌리입니다. 뿌리. 너 뿌리가 무엇이냐? 너 본질이 무엇이냐? 너 군뱅이냐, 황새냐, 말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너 뿌리가 근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본질은 나일까 하나님일까? 그렇죠? 나는 어디에 터전, 내 기초, 베이스, 나의 주춧돌, 나의 터는 내 자신일까 하나님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인생 시작했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와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그 뿌리를, 그 근본을, 그 본질을, 기초를 내 자신일까? 하나님일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중심은
오늘도 사람을 만나 막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우리는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중심이 나일까? 그 무게추가, 중심추가, 그렇죠? 축이 나일까? 하나님일까? 가끔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초, 어떤 뿌리로 만들었을까?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이라는 말, 속성, 성품, 심상, 이미지, 어떤 특성을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뜻이 굉장히 한 40가지 뜻이 돼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 제가 골라왔는데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심상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예요. 주인이요, 주인. 그래갖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만 원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하, 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구나. 아, 나의 진료, 그러니까 나의 재료, 나를 만든 재료. 여러분, 이걸 만든 재료는요, 플라스틱, 뭐 건전지, 칩, 이런 것들로 만들어 구성됐잖아요. 나의 진료는 단순히 이 피지컬, 이 육체, 이것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러면 나는 불량품일까? 걸작일까? 걸작이지. 아멘? 군뱅이가 생명체요. 황새도 생명체요. 특징이 있고 모양이 다를 뿐이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적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다리가 통통해?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내 형상을 가진 자다. 아멘?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뿌리예요. 바탕이요. 살아가는 공식이요. 생각하는 공식. 인생을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해석하는 공식이 다 달라, 사람들마다. 저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맞아. 근데 어떤 공식을 갖고 있냐? 그게 문제죠. 제가 가진 공식은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이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심 걱정한다? 피해의식에 쌓여있다? 비교를 한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서 못해. 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위축을 한다느냐? 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여받은 축복이 있는데 자식놈이 나한테 욕을 한다? 용돈을 안 준다? 나한테 전화도 안 한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못했지. 오히려 저를 뒤집혀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로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있구나.
그것뿐입니다. 그러지 그 이상으로 막 비하를 하고 밥도 안 먹고 심지어 비자발적 자살까지 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된 사람이야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속성이 있어, 특징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너는 누구와 관계 있냐? 너 청와대 대통령과 사돈이라도 되는 거야? 대통령과 관계가 있어? 그거 한 번쯤 들어갈 수 있겠죠. 초청하면. 오라고 그러면. 관계가 있어. 근데 저는 관계가 없어. 갈 일도 없고 오라오지도 않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관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운동은 못해. 좋아만 하지. 저는 TV를 보면 운동 경기 하는 건데 그중에 배드민턴을 봐요. 재미가 있어요. 왜? 알으니까. 관계가 있어. 어떤 사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만 보겠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둑을 전혀 몰라. 관계가 없어.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싶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독백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속삭임을 들어요. 그래, 너 힘들지? 힘들 거야. 내가 있잖아. 세상은 다 변한다? 다 변해. 영원한 게 없어. 인기도 변하고, 명성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사람도, 너도 변하고 있잖아. 나는 영원해. 너 졸을 때 있지? 난 졸지도 않아.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설령 이해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건 네가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짧아서 이해 못하는 것이지. 조금 있어봐. 또 이해가 될 때가 와. 때가 되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물리적인 관계죠. 근데 형상을 주셨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형상, 모양. 그렇죠? 왜 형상, 모양 이런 단어를 썼냐? 사실은요, 이 언어의 한계요. 이 단어가 단순해,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깊은 뜻을 표현할 때, 표현하지 못할 때,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이거 좋은 건 좋은 건데,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표현력이 없다, 이 말. 단어가 없다, 이 말이야. 더 깊은 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려, 그 단어에. 멋있다 하면 멋있다? 멋있다로 끝나. 더 깊은 멋도 있어. 그 이상은 아주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 더 멋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도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관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관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관계. 저 어떤 시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산처럼 여긴대요. 큰 산. 근데 부모는 자식을 능력 없는 신이지만 신으로 섬긴대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능력 없는 신이요. 신, 우상, 신. 근데 신처럼 섬겨. 능력도 없는데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많이 죽어도 말 한마디에 탁 청산이 돼. 부모 자식 간에는요, 계산을 안 해. 계산을 안 해요. 제가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을 훈련시킬 때,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 좀 달라고 제가 이자를 받았어요. 다 모았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 줬죠. 왜? 그게 경제 훈련이요. 부모가 돈 주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다 모았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자를 받아? 아니요, 저는요. 훈련을 시켜, 훈련. 그래갖고 모았다가 나중에 다 줬죠. 그래도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규모 있게 쓰는 거, 낭비하지 않는. 왜 중요하냐?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써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 잘 낭비하는 사람은요, 막 낭비하다가 정말 써야 될 때는 돈이 없어. 끌어다녀. 돈 잘못 쓰는 사람이요. 그렇죠? 정말 돈 잘 쓰는 사람은요, 쓰지 말라가 아니라 쓰되 언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팍 쓰는 거예요. 평생 돈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필요할 때 그때를 위해서 때로는 전략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신하고도 무슨 관계냐? 믿음이 있냐? 신용이 있냐? 저 사람 믿을만해. 그 관계가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 보다가 도와줘. 보다가. 근데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관계가 참 중요해요. 사람 간에도 그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신용은요, 목숨이에요. 약속, 목숨이에요. 신용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약속. 그렇죠? 근데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깊은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그 계약을 맺은 계약.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잘하고 못하고, 네가 무슨 일을 했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성취물이 있고, 결과물이 있어서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만들 때부터 이해가 중간에 속썩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원래 본질은 너와 나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그런데 자,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의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할 일을 위임시켜서 너 다스려, 생육해, 번성해. 네가 이름도 줘.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 주인. 근데 우리에게 다 줬어. 근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범죄함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신용이, 관계가, 계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끄러워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멀어지. 관계가 훼손됐어요. 왜곡됐어요. 그러나 삭제되지는 않았어. 왜 삭제되지 않아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부끄러워요. 옷을 다 벗어서 창피해. 죄가 드러났어. 허물이 드러났어. 이제 못 나타나. 나뭇잎으로 가렸어. 숨었어. 근데 그 허물을 뭐 해준다? 덮어준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나뭇잎은 일시적이지만 가죽은 영원한 거예요. 반영구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려. 나뭇잎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 중심, 사랑이 남아있어요. 자,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들어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매는 때릴 때 부모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 버릇 고치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늘도둑이 소독되면 안 된다고. 너 이 시간 확실하게 좀 충격 좀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에 범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관계를, 계약을 파기했어요. 신용이 없어진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이야. 인간이란 존재. 근데 하나님은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드러내고 소문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랬대 저랬대.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 덮어줍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감싸고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좀 망가졌지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자, 가죽옷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옷은 어린 양의 옷이요. 그 가죽옷을 만들기까지 양이 죽었어. 죄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근데 아담이나 하와가 죽지 않고 아담 하와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허물이 감춰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온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온복음. 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이 나타나. 이해가도록 그 수준에. 초등학교 1학년한테 곱하기부터 안 가르쳐요.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요. 더하기 빼기를 이해하면 이제 곱하기 2학년 3학년 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준이 조금씩 올라. 예수님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온전치는 못해요. 아주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아니요. 양이니까. 모델하우스요. 그렇죠? 근데 형상을 회복해 주고 있어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명분을 주는. 예를 들어 봅시다. 막 나쁜 짓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너 이놈의 새끼! 혼내. 그래 놓고 너 가서 물 떠와. 저 물 항아리 가득 채워. 그러면 그 아이가 물을 채우면서 명분이 생겨.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화를 멈추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뭔가 시켜. 그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물을 뜨면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아.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아. 근데 막 혼내쳐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 막.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불안해. 마찬가지로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나쁜 짓 했지만 내가 그렇죠.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요. 너 안 내쫓을 거야. 너 같이 살 거야. 너 물 채워. 그럼 얘가 신나서 물을 떠다가 막 채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전도 휘장이 있다면, 휘장을 세웠다면 휘장으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돼. 휘장은 세워놓고 자기가 휘장을 하려고 그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월권이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휘장한테 물어봐야 돼. 휘장을 세웠으니까. 그렇잖아요? 권한이 위임했으면 그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주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그 나태주 시인이라는 불꽃이라는 시로 유명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너도 예쁘다. 그 시 있잖아요. 그 양반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폐혈증 직전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은 0.2, 0.3인데 이 사람은 1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막 피 속에 염증 수치가. 10위 남실남실한 거예요. 이거 딱 넘어가면 이제 폐혈증 와갖고 이제 갑니다. 의사가 뭐라는 거지? 당신 죽음 준비하세요. 죽음 준비하세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갖고 창자를 끄집어내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다음은 나는 할 수 있는, 나는 여기까지 했다.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간 이식 권위자래요. 아마 간을 자른 것을 생각하면 몇 트람통이 될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런 박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나태주 시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형체예요.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그렇죠. 망가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만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렇죠?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공기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세균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눈의 한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인다 이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있는 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신 분이라고요? 회복시킨 분이요. 예수님만. 공자도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돼. 그 누구도 안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해서, 아담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 아담과 이브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어요. 이것이 바울이 깊은 통찰 속에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아주 깊은 영성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세상의 만들기도 전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깊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그 본질에 있어서 뿌리에 있어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갖고 첫날 밤에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속도 위반해갖고 사고 쳐갖고 내가 태어났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조각가는요 물어봤어요.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조각가가 뭐라고 하니 재미있는 말이에요. 내가 조각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작품이 돌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돌 좀 띄어내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저는요, 책이 그래서 좋아. 아니, 이거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까. 야, 참 더 영성 깊다. 저 같으면, 그렇죠? 제가 멋있게 했죠? 저 재능이 있어요. 봐요. 남들도 이거 멋있다고 그래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조각가는요, 내가 조각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조각품이 이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원래 이 속에 있었어요. 이 돌 속에. 근데 돌 좀 띄어내보니까 이게 드러났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이 영성도 봐요. 창세 전에 아주 깊은 시간으로 구분한다면 아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그 근본이, 그 뿌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뿌리가, 내 근본이 안동 김씨가 아니고 내흥동 238번지에서 태어난 나가 아니고 저기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내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있구나. 나 오늘 바쁘다. 못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돼서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얼른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나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더라 이 말이에요. 2026년도 1월 11일 11시에 너 인생을 이리 가고 저리 가,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미국도 갔다 베트남도 갔다 왔다 갔다 네 길이 있지만, 이때 그 시간 그 순간은 새희망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거쳐갈 거예요. 저는요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수학을 좋아해요.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곡선. 막 복잡하게 여기가 저기 막 그것을 막 평생 동안 곡선 한번 그려봐. 내 간 길을 어디를 거쳐갔을까?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너 어디에 있느냐? 저는 숲속에서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뭇잎으로 창피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 하루가 있는 것이 궁궐에서 1000년보다 낫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니면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있는 참새를 보니까 또 행복하구나. 그 형상.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정해진 사람. 아멘? 예정 가운데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말이냐? 나는 군뱅이다. 너는 그렇죠. 달팽이냐? 너는 황새냐?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저지방편에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내가 오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33살에 죽을 수도 있어. 네가 내 육체는 죽일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자유함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먹는 거 충분하잖아요. 그것만 잘 먹어도 건강해요. 지금 있는 옷만 갖고도 충분히 아주, 그쵸? 잘 세탁해서 입으면, 깨끗하게 입으면 충분히 살아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조금 덜 쓰고 우리의 힘을 거기에 소비되는 걸 좀 줄여서, 그쵸? 행복하게, 정말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거기다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이 빠르다고, 1년이 금방 간다고, 벌써 토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벌써 한 달 다 갔네, 2달 다 갔네.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걸 다 놓치며 살면서 세월은 빨라, 벌써 늙었네, 벌써 어쩌네 저쩌네,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마트폰, TV에,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위해서 자각, 성찰, 각성,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돼. 정의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정의하냐?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는 누구인가? 자, 어떤 자인가? 새 사람을 입은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멘? 이게 나요다. 너 누구요? 너 누구요? 골로새 3장 10절.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식.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오는 과정 이끄는 지식.
내가 망가졌지만, 내 본성은 망가졌지만, 내 죄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의 지식. 아,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못난 이가 아니구나.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분별의 지식.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지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달라. 행복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렇죠? 똑같은 감옥에서도 별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시궁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렇죠? 나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실패했다, 부족하다 그러지. 우리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야 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작다, 적다, 세상의 기준이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적어?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세상의 기준이요. 그 기준으로 살아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들어가면요, 남을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차별해서 저거 무할레,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 저거 야만인,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차별을 하지요. 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돈이 얼마냐, 너 국회의원이냐, 시장이냐, 이것 갖고 차별해. 또 청소부냐, 농부냐, 이것 갖고 차별해. 관공서에 가도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차를 타더라도 딱 무슨 차 타냐. 이게 세상 기준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럴 수 없어.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기준을 갖고 들으면 안 돼. 우리는 계속해서 리폼을 해야 돼. 계속해서 개혁해야 돼. 계속해서 밭을 가야 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도 읽는데 근데 왜 안 달라지나 모르겠어. 기도도 많이 한대. 근데 왜 안 달라져?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왜 하는지. 자기 기준은 고지요. 자기. 세상 기준을 막.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 존엄성, 저 사람도, 저 노숙자도, 저 없는 사람도 뭐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 무시해? 화나잖아, 자식이.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건 나 무시하는 거. 우리 와이프를 네가 함부로 해? 화나잖아요, 남편이. 나를 화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교회는요, 성공, 성과, 소유 집단이 아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 너 누구야? 너 뭐 했냐? 공로? 업적? 그거 안 물어요. 그렇죠? 네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해 왔습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내 가치.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평가는 누구로 평가한다? 하나님으로. 나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세상 공식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공식?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네? 자식이 나를 몰라라 하고 내가 돈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누구를 위로받는다? 그래, 잠깐 참으면 돼. 잠시 잠깐이야.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네가 나를 무시해도 네가 무시해도 나 흔들릴 사람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든.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존엄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존엄성이냐? 모든 사람을 무엇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가치는요, 직분이나 목사나 장로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섬기라고 분담해 준 것뿐이요. 그렇죠? 연령, 나이가 많고 어리가 중요한 거야. 애들은 가라. 그게 아니요. 어린아이도 소중하고 노인도 소중하고. 내가 교회에서 막 내가 헌금 얼마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 뭐냐? 그 시간에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아멘? 다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 같이 합니까? 시작. 당신은 교회에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존귀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쓸모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토사구팽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이잖아요. 토자라는 말은 토끼라는 뜻이요. 토끼가 죽자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이 법만은 옛날 사냥하려면 개를 데리고 다녔어. 토끼 잡으러 가려면 개를 갖고 다녔어. 이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개를 갖고 가다가 개가 막 쫓아가 잡아. 개가 열심히 일했어요. 토끼를 다 잡아버렸어. 개가 쓸모가 없어. 그랬더니 개를 삶아 먹었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다 이용해 먹고 쓸모없으면 버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 저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이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헌금을 얼마 하고 뭐 봉사를 얼마 하고 참 그것도 귀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보다 더 정이 가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없어도 정말 겸손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숨어서 이런 사람 너무 이뻐. 제가 기준은 다는 아닌데 제 기준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디모데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끝나. 모든 것이 덮어져. 모든 것이 아무런 다 해결이 돼. 너 하나님의. 그러면 됐어.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럼 됐어? 됐어. 그렇죠? 막 남편이 바람 피고 왔어요. 막 허튼지도 가서 막 돈도 다 날렸어. 막 다 땄어. 부인이 딱 물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됐어. 더 이상 묻지 않겠어.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 됐어. 과거 묻지 않겠어. 어떻게 살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다 끝나.
당신 나 사랑해? 저 그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아, 됐다. 네가 일주일 동안 뒤죽박죽 개판으로 살았어도 너 나 사랑하냐? 진정성 있는 그 고백. 됐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안 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시작.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김건유 기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연주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 거야? 야, 다음 부활절 때는 우리 김건유 기사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래를 통해서 다른 악기를 통해서 뭐 이중창을 통해서 그냥 좀 틀리면 어쩌? 가사가 좀 틀리면 어쩌? 같이 해서 같이 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셔요, 우리 김건희 이사님. 그 과정이 중요한 거. 그 준비하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연주해야 되겠다.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 아주 막 뭐 대학 나와서 전공해서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봐.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 과정이 중요해. 군뱅이 뭐 어떻고 황새 뭐 어쩌고 달팽이 뭐 어쩌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설사님 같은 경우도 노래 잘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형상으로 지음받고 타락으로 그 형상이 훼손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성령으로 인도한 바 마침내 영화롭게 될 천재요. 저는 정의를 기다려봐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어떻게 확인되냐?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DNA가 흘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못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자, 이 말씀하고 마치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주구에다 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회복된 자,